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6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아래에 있는 밸러스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 바닥에 채워놓은 돌 같은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거친 세상을 마주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에겐 믿음이라는 밸러스트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즌5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 함께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깊이 박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윤신혁 전도사님이 들려주셨던 성경 속 힐링 메시지의 처음 이야기는 무비보셋에 관한 거였죠. 전도사님,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네, 이번 시즌5에서는 성경 속 힐링 메시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다룰 인물은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마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을 이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왕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생과 달리 그의 삶에는 한순간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쟁에서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왕, 그리고 삼촌들마저 잃게 된 것이죠. 이후 그는 유모의 손에 안겨 피난을 가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모의 실수로 땅에 떨어져 두 다리마저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비보셋은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한 절망이 그를 덮쳤던 것입니다. 당시 그의 마음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모습을 죽은 개와 같다고 묘사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의 심정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을 잃고 또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로 인한 울분, 절망감과 수치심, 열등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사울 왕의 자손이라는 신분이 발각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에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주변의 멸시와 천대, 또 누군가 자신을 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람을 믿지 못한 채 대인관계 역시 어려워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는 결국 자신을 마치 죽은 개와 같이 느끼며 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에 빠진 그의 삶에 놀랍게도 다윗 왕이 수소문 끝에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소유의 토지와 재산을 그에게 모두 돌려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왕의 식탁에서 언제나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감격스러운 은혜가 무비보셋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후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육체적인 한계는 여전했지만 궁핍했던 경제적 현실이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외되었던 그가 식탁에 초대되어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이들과의 친밀함을 형성하며 그의 자존감 역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자, 낙오자로 살던 그의 신분이 마치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왕의 자녀와 같은 신분으로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무비보셋과 같이 의도치 않게 겪는 힘들고 억울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여러 시련과 상처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져 그 누구에게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절망감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손길로 찾아오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왕 대신 하나님의 식탁, 그 따스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원수도 끊을 수 없는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려운 순간과 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장애와 상실을 경험한 모비보셋이 저희랑 많이 닮아있다 생각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다윗 왕이 베푼 은혜를 들으며 절름발이 같은 저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 절룩거리는 인생이지만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비오십이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강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강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이번에는 신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죠. 낙심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전도사님, 전해주세요. 네. 성경 속 힐링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수제자이자 초대 교황으로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했던 인물이었지만 성급한 성격으로 실수도 많고 낙심하기도 했던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조차 예수님을 떠나 도망갑니다. 이후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채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본업이었던 어부의 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돌아간 생업의 현장에서마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그야말로 낙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곁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가장 낙심해 있던 삶의 현장에 말이죠.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친히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빵과 그들이 잡은 생선을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누십니다.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역시 이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2번에 걸쳐 아가페의 사랑, 즉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가페가 아닌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의 사랑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3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말한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매우 근심하고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3번에 걸친 질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 본인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주님을 부인한 채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도 여러 삶의 문제에 치여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에 이렇게 친한 고백들이 있었는지 이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곁에 찾아가셔서
따스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포기하고 낙심한 그 자리, 저희는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길, 그래서 저희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전도사님의 힐링 메시지가 따뜻한 주님의 음성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전도사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저희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아니가 찬양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어머니 하면 한나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경 속 힐링 메시지 세 번째 시간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이자 기도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원했으나 그녀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던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슬픔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불임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통 역시 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도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으며 자녀가 없었던 한나와 달리 자녀가 많았던 브닌나는 한나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불임으로 인한 슬픔, 브닌나에게 당하는 심한 멸시로 인해 한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쏟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매우 원통하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며 애통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느끼지 않도록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등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곤 합니다. 혹은 의식적으로 슬프거나 화나는 마음, 우울한 마음 등을 죄악시 여기며 이를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를 회피하려 하기보다 한나처럼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슬픈 마음이 들 때 때로는 펑펑 울기도 하며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원통하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대상이나 방법을 찾거나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각자의 방식대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도한 한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 이상으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 역시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괴롭고 원통한 마음이 들 때 한나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맞아요. 한나가 느꼈던 수치심과 억울함, 저희들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성전에 나아가 애통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수치심과 괴로움을 온전히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주의 위로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소진영이 찬양합니다.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 윤신혁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아니라 나오미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성경 속 힐링 메시지 네 번째 시간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인물은 구약 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입니다. 룻기서에서는 흔히 신실한 여인 룻이 주목을 많이 받지만 오늘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라는 인물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었지만 기근으로 인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방 땅으로 향했지만 그때부터 나오미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으로 큰 슬픔에 잠긴 나오미는 남겨진 두 아들을 의지한 채 이방 땅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갑작스레 잃게 됩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 홀로 남게 된 것이죠. 예고치 않게 찾아온 이별에 나오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극심한 괴로움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조차 거부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괴로움에 빠진 나오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더 이상 이방 땅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고 마침 고향 땅에 풍년이 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모압 여인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기에 며느리들에게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 새 가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의 계속되는 만류에 결국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욱 달라붙어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룻은 자신의 모압 배경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룻의 굳은 의지를 이기지 못하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렇게 함께 돌아간 베들레헴 땅에서 룻은 보아스라는 남편과 결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고 그 아이는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비극을 경험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는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했던 룻과 그 가정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하는 해피엔딩으로 룻기는 끝이 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겨지는 비극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룻이라는 신실한 며느리를 보내셔서 그녀의 앞길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앞에 처한 현실이 비록 어두워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힐링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사실 룻기를 읽으며 나오미의 절망에 집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극을 경험한 나오미를 홀로 두시지 않았던 하나님, 여러 상황을 통해 그리고 신실한 며느리를 붙여주셔서 나오미의 기쁨을 회복시키신 이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으로 인해 저희의 오늘의 절망도 기쁨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피어워십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다섯 번째 이야기는 혈루증 앓은 여인에 관한 거였죠. 낫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저희가 많이 지치기도 하는데 이 여인을 통해 또 어떤 위로가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전도사님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은 여인과 예수님의 치유 장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혈루증은 월경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위험한 병이자 율법에서는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혈루병 앓던 사람뿐 아니라 그와 접촉한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수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완전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자신의 재산도 모두 소비했음에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자원을 총동원했지만 더 낫기는커녕 악화되는 몸을 보면서 모든 소망과 믿음이 사라지는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던 그 순간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무리들 틈에서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것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변하는 것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옷깃에 스치기만 해도 구원받으리라는 작은 믿음과 실천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이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닿았던 이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옷깃에 스친 많은 무리 중 한 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녀를 주목하여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은 여인의 질병만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부정하다 여겨졌던 그녀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 자기 존재의 의미와 본질 자체가 뒤바뀌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론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세상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로 인해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과 행동으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며 전인적인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과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은 저희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사님, 힐링 메시지 감사드려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오늘의 워십 라이브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성경 속 힐링 메시지 마지막 이야기는 중풍병자의 내 친구 이야기였는데요. 전도사님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내린 이야기,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힐링 메시지에서는 중풍병자의 치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사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던 신체가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병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아마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까이서 들리지만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상황 탓에 절망감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외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중풍병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네 사람이 그의 곁으로 찾아옵니다. 무리가 많아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침상을 메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아마 이들은 꽤 무거운 무게를 견뎌야 했고 무리를 뚫고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고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는 수고에 또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역시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고를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중풍병자, 고통받는 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 또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 결국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했고 또 이들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공감했던 이 네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의 병을 나을 수 없을 것이라 단정지었지만 또 이들의 병을 죄의 문제와 연관지으며 치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당시의 문화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지식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회복해 했던 네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기 원합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중풍병자의 네 친구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은 힘이나마 서로 도울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힐투 가족들의 사연을 들으며 고개 끄덕이고 공감하는 것도 바로 그 시작이겠죠. 전도사님, 힐링 메시지 감사드려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김도현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두부를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큰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갈망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11월 16일) 한마음 힐링투데이 윤신혁 전도사님의 다시 듣는 성경 속 힐링 메시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쉼을 가지고 곧 힐링투데이 시즌6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겨울의 찬 공기가 우리의 삶을 뒤덮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인물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즌6에서 더 풍성하게, 더 따뜻하게, 더 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길 기대할게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